오늘은 믿음으로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할렐루야 한쪽은 아멘. 시작.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은 기억하시죠? 요거 그대로 여러분들 나와 있어요. 이제 저만 보시지 마시고 여기다 적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다 제가 적어놨죠? 하나님의 꿈이란 그럼 뭡니까? 네.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구원받는 것만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구원받은 이후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우리 아이, 우리 소중이를 향한 저의 꿈이 뭘까요? 예? 당연히 우리 아이와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우리 소중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가정에서 가장 이뻐요. 왜냐하면 제가 소중이를 부르면 집에 들어가면 소중이가 오셨습니까?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어요. 방긋 웃어요. 그냥 잘 보이려고 웃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긋 웃는데 자다가도 나를 보면 이렇게 눈이 딱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씩하고 웃어요. 여러분 하나 더 나세요. 제가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70세인데 아기를 낳았어요. 할렐루야. 90세 된 할머니도 아기 낳아요. 우리 사라 할머니. 이거 여러분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기가요. 그러니까 걔만 보면 근데 이렇게 부르면 웃어주는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랑 저녁 되면요. 우리 엄마 샤워하는 동안 제가 소중이랑 같이 놀아요. 소중아 텐트. 그럼 텐트가 뭐냐면 이 두꺼운 이불을 제가 발로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리로 들어오면 텐트인 거예요. 그러면 위로 올라타고 앞으로 그걸 한 30-40번을 계속 그러고 놀아요. 뭐요? 몸을 부딪히면서 얼굴 비비면서 막 좋아 이러면 소중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이러면서 막 노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소중이랑 교제하는 게 너무 좋은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몸을 비비기를 원하세요. 안아주기를 원하고 눈을 마주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게 아니라 딱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죠? 부부가 딱 일어나자마자 얼굴 딱 보고 방긋 웃으면서 여보 사랑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엠마 그죠? 여러분 표현을 하면 할수록 그 관계가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꿈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그들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복음 통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그죠? 왜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돼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북한 사람들이, 북한 동포들이 지금 묶여 있잖아요. 우상 숭배에 묶여져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나오려면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되면 그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 통일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요 뜻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하나 났나요? 안 하냈나요?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손과 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바로 여러분들, 교회가 바로 세워진 기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 다음 거를 보면 우리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반전. 영화에서 반전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반전이 있는 영화가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도 본문에 보면 반전이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여러분
자, 질문할게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유럽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이름이 뭡니까? 그죠? 유럽 전도를 위하여 처음으로 세운 교회 이름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이 어둠의 영인 사단은 귀신들을 시켜서 우리 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몇 번의 공격이 있었습니까? 2번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뭡니까? 귀신 들린 여종, 점을 치는 이 여종을 통하여 복음 증거를 방해합니다. 두 번째 공격은 뭡니까? 이 여종을 통하여 큰 돈을 벌었던 이 주인들이 큰 수익이 없어지자 화가 나 고발하면서 이 여종의 주인들을 통하여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반전이 뭡니까? 귀신을 통하여 귀신이 여종과 또한 주인들을 통하여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그죠? 귀신을 쫓아내서 여종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또한 몰매를 맞고 죽을 위기에 지하 감옥에 칙칙한 곳에 갇혔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이 간수와 또한 간수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반전은요, 뭐냐면 그때 얘기드렸던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여종과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요, 놀라운 건 빌립보 교회의 창설 멤버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반전인 거예요. 유럽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성도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과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이 창설 멤버가 되어 전 세계 유럽 땅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창립 멤버, 3년 전에 오신 분들은 다 창립 멤버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반전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잠깐 얘기하면 우리 윤 형제님, 이 가정,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가니까 얘기는 안 하지만 이분들은요, 교회 한 번도 다니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특별히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근처도 오지 않는 분들이 얼마 전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교회를 왔어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반전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하여, 뭔가 몸이 아파서 왔지만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영적 전쟁에 강력한 두 가지 무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여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통하여, 권력을 통해서?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돈을 통하여 이렇게 나오려고 노력을 할 텐데 돈도 없고 사람도 백도 없는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서, 칙칙한 이 옥중에서 발에 착고가 쇠사슬이 묶여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응답하여 옥토가 진동하고 쇠고랑이 다 벗겨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순간 이미 그렇게 하신 줄 믿지만,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순간 옥토가 진동하고 착고가 풀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묶임이 풀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계속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 영적인 전쟁의 두 가지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제가 써놨어요. 예배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한다, 그런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바라볼 때,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이 처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상처를 받거나 나에게 피해를 주고 고난을 당한 나에게 피해를 주고 고난을 준 사람을 여러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생겼을 때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따라해 보십시오. 힘들수록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에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럼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배할 때 반드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적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한다. 불안하게 만드는 영, 두려움을 주는 영, 탐욕의 영, 하나됨을 깨는 미움의 영, 이간의 영, 이 모든 영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대적하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것도 간증하려면 간증할 게 정말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를 믿잖아요. 귀신은 정말 벌벌 떱니다. 그리고 즉시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안 믿겨지면 여러분 해보세요. 뭔가 공격이 있을 때 즉시로 하면 그 증거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저를 보십니까? 저를 안 보신 분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대적했을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놀라운 것은 바로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귀신 들린 여인이 구원받고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어떤 대가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당한 이 고난과 대가가 저 영혼, 저 간수와 저 여종과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일에 내가 사용됐다고 하면 할렐루야. 그 대가는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 약간 졸리니까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지난주에 제가 이걸 간단하게 지나갔는데요, 이 말씀을 쭉 읽는데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뭐가 아름답냐고요?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삶의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요? 간수가 죄수를 초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 여러분 죄수를 초대해서 집에서 말씀 들어본 적 있는 분 쉽지 않죠.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죠? 예, 죄수가 그렇죠. 아니지. 죄수가 간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맞죠? 맞죠? 죄수가 간수에게, 여러분 죄수에게 세례 받아본 적 있는 분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간수가 맞죠? 간수가 죄수의 발을 씻겨줍니다. 상처를 닦아줍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먹입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우리 빌립보 교회의 창설 멤버가 누구라고요? 루디아 집안에 있는 사람들. 그건 루디아 집안에 있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거기에 직원, 그죠? 거기에 종,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구성원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추가가 됐습니까? 누가 멤버가 됐습니까?
간수와 그의 가정, 또 누구요? 귀신 들린 여종. 여러분 구성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상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 연합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 거기 답을 다 잘 다루고 있죠. 예, 거기 다 나왔어요.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연합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 얼굴색, 인종, 그렇죠? 신분, 학력, 소유.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얼굴이 까맣거나 누렇거나 뭐 하얗거나 상관없이, 그렇죠? 종과 주인이 하나 되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사람도 용서합니다. 아멘이죠? 네.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사람과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뭡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태균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 미워하는 사람 없지? 약간 머뭇했는데 아멘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솔직하게 있다고 하면 사실 그거는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용서 못해, 그거는 사실 속는 것입니다. 예, 속지 않고 어떤 사람과도 하나 된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자, 저의 소원이 뭡니까? 통일입니다. 소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게 우리 교회 안에서 저는요 여러분들 다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오는 어떤 사람도 저는요 정말 가족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평생이 아니라 영원까지 저는 같이 가고 싶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충부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은 저의 가족이에요. 뭐 피를 나눈 가족, 그거보다 더 진한 가족이 하늘 가족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가족의 관계가 깨질 때가 제일 아파요. 저는 관계가 깨질 때가 제일 힘들어요. 이거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 속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대적하고 축사를 하고, 그건 내 연약함이기에 회개하고 주님께 힘을 받고 우리는 계속 하나됨을 유지하여, 여러분 하나 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선교하겠습니까? 어떻게 전도합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교회가 싸우는데 전도가 됩니까?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본당 안에서 두 사람이 같이, 장로님파, 목사님파가 같이 막 예배 드려요. 그리고 장로님파가 교회 문을 자기 예배 드린 다음에 못으로 박아놨어요. 못 들어오게.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다, 저희 교회 문 닫습니다.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슨 덕이 됩니까? 차라리 제가 피하죠. 제가 안 하고 말지. 그게 뭡니까? 교회는요 무조건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됨이 깨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연합된 존재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되고 성령으로 연합된 존재가 깨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파괴하는 건 100% 귀신입니다. 여러분을 대적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시면서 우리 하나 되어 우리 끝까지 전 세계 열방을 치유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 일산 열방교회가 하나 되어서 같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꾸 기도해 보세요. 저처럼 기도하면 진짜 가족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35절 36절 있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서 별로 은혜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 이면에 나와 있는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간수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상처를 씻어준 우리 상처를 치유받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이게 다 새벽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새벽에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다시 감옥에 들어왔어요. 지금 오늘 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확 열리고 이 쇠사슬이 딱 풀린 그 순간 기회가 왔다. 하나님의 역사다. 도망가자. 그리고 도망갔어 봐요. 그러면 간수의 가족의 구원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이 간수의 집에서 오다가 야 그냥 갈까? 라고 했으면 이게 이렇게 됐겠습니까? 평생을 도망자 신분으로 유럽 전도에 얼마나 많은 지장을 주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바울,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여기 보셔야 돼요. 여기 보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야.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면 도망갔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가 다시 들어가는 그 감옥은요. 빛도 없고 그리고 지하의 감옥에 축축한 곳에 다시 들어가자마자 이 발과 손에 쇠고랑이 찾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다시 그 기억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죽을 만큼 맞았거든요. 채찍이 아니라 몽둥이로 정말 죽기 전까지 맞은 거란 말이죠. 다시 가기가 쉽지 않아. 두려움이 있었으면 결코 못 갔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담대하게 원래 자리로 복귀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 두려움이 극복이 됐습니까? 믿음이죠. 어떻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보세요. 맞고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왜 맞았는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바울은 지금 봤잖아요. 가정이 구원받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자 두려움이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그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예. 다음 것도 나와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자, 그러면 뭐요? 끝났네. 불법을 다스리는 자. 우리 3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자, 또 저를 보세요. 예.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떠납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로마 시민이야. 야, 참 얼마나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겠습니까? 로마 시민.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돈 주고 산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빌립보 관리들에게 전하자 듣자마자 벌벌 떱니다. 왜요? 로마 시민의 여러분 권리가 뭔지 아십니까? 재판받지 않을 권리. 이게 로마 시민의 권리예요. 어떤 죄를 져도 재판받지 않을 권리, 더 나아가서 매를 맞거나 구속받지 않을 권리, 황제에게 상소하면 여기서 심판받지 않고 황제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매 맞지 않을 권리, 심판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때려버리고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이건 뭡니까? 명백히 위법입니다.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그죠? 바울이 이거를 알아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얘기했지만 바울이 그걸 아는데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억울해요. 여러분 힘들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얘기 안 하겠습니까? 동네방네 다 얘기하죠. 기자회견 갈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까발릴 거 아닙니까? 바울이 안 해요. 자기가 가진 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맞고 들어가요. 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개인사의 역사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자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중에 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에 왜 얘기합니까?
본인이 봤잖아요. 이게 분명히 불법인데 불법을 알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뭐예요? 불법인 것을 알기 때문에, 불의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거기서 내세우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틀린 거야.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관리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이야. 그것은 위법이야.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거 불법이요. 그건 틀린 것이요. 나를 때린 게 틀린 것이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앞으로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 너희들은 방해할 수 없어. 그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떠났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건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건듭니까? 건드렸다가는 바울이 얘네들이 나를 때렸어라고 상소해버리면 반드시 잘립니다. 잘릴 뿐만 아니라 큰 벌을 받게 되니까 못 건드려요. 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빌립보 고인들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해도 손을 못 대요. 무서워가지고. 이야. 근데 만약에 도망가서 와요. 무서워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 봐요. 그러면 평생의 도망자 신분이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도망갔으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또 빌립보 교인들을 박해하면서 오게 가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한 방에 해결하시고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더니, 믿음으로 맡겼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 관리들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빌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막 빌고 막 죄송하다고 막 사정하는 것을 듣고 용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로하고 감옥을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루디아 집으로 지금 가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신날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당당하게 감옥을 나와서 이 마음 안에 막 믿음과 성령으로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집에 돌아가자마자 이제 감옥에 매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죽은 게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자 그들이 다 위로받습니다. 우와, 놀랍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 이런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아니 지금 출발해서 갔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 반주해 주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예. 여러분, 우리는요, 저를 보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그 불의를 지적하고 부정한 것을 지적할 때 그들 안에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그냥 아멘만 하세요. 할렐루야. 시간 없으니까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부정을 행하는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정직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정직과 공의를 행하시기를 늘 정직함과 공의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다 했어요. 다 했네요. 뒤까지 다 했네요. 우리 38절 39절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도 용납하며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정직하며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속이는 영들과 싸워 이기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승리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자녀들이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돌파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을 주며 속이는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어떤 누구와도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새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 다음에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